시간에 12장 말씀 배울 순서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에 나왔던 말씀과 좀 다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열국의 침략과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것,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선민은 구약시대의 선민의 수도로서의 지역적 예루살렘과 구약의 선민을 의미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선민은 신약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의 사면의 대적이나 이방 민족도 구약 선민의 대적이었던 주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약 교회와 성도들의 대적인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국의 예루살렘 침략 그리고 선민을 보호하신 승리에 대한 이 예언은 신약교회에 대한 사탄의 세력의 대적과 그리고 교회의 보존과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인다라는 것은 종말의 때에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자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이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탄의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대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최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어지는 문단은 성령 강림에 의한 택한 백성의 회개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문맥상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사실을 경고하는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고라는 이 단어는 선민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앞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경고라는 이런 단어로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확실한 일을 말씀을 하면서 경고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말씀하신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사람을 만드신 분. 우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힘으로 따지자면 사람보다 훨씬 더 힘센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부분만을 본다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력 제일 좋으면 얼마나 그래요? 2.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시력이 얼마나 그런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20이 넘는데요. 20이.
새들은 특히나 시력이 참 좋은데 독수리는 인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이 넘는다. 그러니까 시력으로 따지자면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가 사람보다가 낫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냄새 잘 맡는 동물 또 뭐가 있어요? 개를 생각하는데 개보다 돼지가 더 국감이 예민하다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동물을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진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하는 행동,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러한 기반에서 나온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내가 신이다 라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신이다라는 생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 영을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서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에 있는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술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애워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칠 것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기뱀장어 아셔요? 전기뱀장어가 전기가 막 나오는 뱀장어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악어도 아이고 이거 한입거리도 안 되지만 한번 먹어볼까 하고 꽉 깨물었다가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다른 큰 물고기가 아유 이 길쭉한 먹이 한번 먹어볼까 그러다가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 위에 둥둥 죽어서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건드리며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고요. 지금 여기 12장의 말씀은 구약의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예언으로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이제 신약 교회를 건드리는 주변에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불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즉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로 만들어 버리실 그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그것을 드는 자는 상하게 되어진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그 돌에게 부서뜨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앞에 말씀했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모든 민족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하십니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들려 하는 자들, 곧 선민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크게 상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편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시편 2편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편 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어떤 헛된 일을 계획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엄청난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대적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 했어.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을 보면서 비웃으신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에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세운 왕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왕으로 세운 그 예수님에게 세상을 주실 뿐 아니라 철장으로 그 대적을 깨뜨릴 것이다. 쇠,
몽둥이로 깨뜨리는데 마치 무엇을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느냐?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질그릇하고 사기그릇하고 어떤 게 더 단단해요? 사기그릇이 훨씬 단단하죠. 근데 사기그릇도 나무 몽둥이로 때려도 깨져요. 근데 질그릇은 나무로 그냥 때려도 깨지는데 쇠몽둥이로 때리도록 하시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이겠어요?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앞에 엎드려라. 예수님을 믿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런 표현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즉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크게 상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에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예전에는 말은 엄청 두려운 그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타고 오는 기병과 땅에 서서 싸우는 사람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나님께서 공격해오는 그 말을 쳐서 놀라게 하겠다. 거기에 말타는 자를 미치게 만들겠다.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언제? 그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승리하는 것처럼 악한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날이 되어지며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유다의 두목들이 신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유다가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것이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즉
신약교회 오늘날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를 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자, 앞에서는 돌이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도 하셨고 지금 여기에서는 나무 사이에 있는 화로 같게 횃불 같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 사이에 불이 있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다 타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공격해오는 그 세력들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 오지만 결국은 이 택한 백성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불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면서 택한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이삭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번 주에 로또를 10만 원어치 샀는데 하나도 안 됐어.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번호를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렇다 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 구약에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에 다 파괴되었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재건하도록 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재건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의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우리만 이렇게 높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의 그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당시에는 1차적으로 직접 내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그런데 그 일이 있었나? 없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굳건한 나라를 이루고서 살겠네. 말씀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왜 예수님에게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요.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12장의 이 내용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결국은 종말에 이루어질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귀한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더 많은 비밀이 열려져 있고 더 분명한 약속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소망 흔들리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힘들어도 때로는 엄청난 실패가 오더라도 약속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